감사합니다. 갑자기 눈물이 나려고 하네. 우리 유정 기사님이 기도하시니까 이렇게. 감사합니다. 예,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3절 좀 원래 다 읽어야 되지만 중간중간 좀 중요한 말씀만 제가 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16절 17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우리 23절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우리 성도님 중에 갑자기 찬양 인도를 해야 될 우리 강 목사님이 왜 설교를 하시는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혼나셔야 돼요. 혼나셔야 돼요. 우리 목사님 사모님 지금 어디 가셨어요? 선교 가셨죠, 그죠? 그럼 제가 여기 서 있는 이유를 모르시면은 일주일 동안 목사님 사모님을 위해서도 기도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혼나셔야 돼. 여러분, 목사님 사모님을 위해서 우리는 물론 날마다 기도해야 되지만, 특별히 목사님 사모님이 선교길에 오르실 때는 정말 여러분들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우리 목자를 위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선교는 절대 놀러 가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사실은 신학교 때 선교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왜냐하면 신학생들 선교 간다고 하면은 한 하루 이틀 정도 거기 가서 예배 잠깐 드려요. 그리고 일주일 내내 놀다 옵니다. 저는 그래서 선교를 사실 신학교 때 따라가지도 않고, 왜냐면 저의 이미지가 선교는 놀러 가는 거구나 그렇게만 인식이 됐거든요. 근데 제가 아름다운 게 딱 오니까 우리 목사님이 선교를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저도 지켜봤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어떻게 선교하시나. 근데 제가 목사님을 따라가 봤잖아요. 여러분, 오고 가는 시간만 다 빼면은 여러분 노는 시간이 하나도 없어요. 항상 말씀 전하시고 항상 그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여러분, 그거를 제가 알고 나니까 와, 진짜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 축복받은 교회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한 선교를 하시는 목자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 목사님은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항상 우리를 위해서 우리 목사님은 기도하신다.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목사님 사모님 지금 여러분, 선교는 영적 전쟁이에요. 그냥 놀러 가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단순히 전도하려는 거 놀러 가는 게 아니잖아요. 영적 전쟁하러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영육간에 얼마나 피곤하고 힘든지 몰라요. 저도 수련회를 2박 3일 정도 이끌어 보니까, 근데 거기는 현지는 완전 사단 마귀가 완전 그냥 득실득실 되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한 몇 분이나 되시려나요? 한 6, 70분 되시나요? 근데 우리가 하나 되어 매일마다 기도하신다면 하나님은 목사님과 함께 하시고 정말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우리는 같이 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목사님만 그러면 가시면 상급이 많고 우리는 적다, 그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가 똑같이 하나님께 칭찬받은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항상 감사함으로 내게 맡겨진 사명, 특별히 우리 목사님 선교 가실 때는 더욱더 기도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전에 우리 유정 기사님이 그렇게 기도하시더라고요. 첫 번째로 부족한 저를 대표 기도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도 오늘 이 시간 부족한 저를 주일 오전 설교할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당신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인가? 라는 제목입니다. 이 제목부터 오늘 사실 심상치 않은 말씀이 선포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은 좀 인식을 하시고, 우리가 다 예수를 믿으면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근데 그리스도인하고 사실은 다 똑같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오늘 이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쓰는 편지인데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사실 교회에 문제가 많았거든요. 고린도 교회에. 그러니까 바울이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금 쓴 편지입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1절에 보시면은,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소서라는 얘기가 나와요. 신령한 자는 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겠죠. 성숙한 그리스도인. 근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대부분 사람들이 교회는 다니지만 성경에 보니까 육신에 속한 자라고 바울이 얘기해요. 그리고 뭐라고 하죠?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바울이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깊이 우리는 생각하셔야 돼요. 성도님들이 지금 신앙생활을 몇 년 하셨는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만난 지 10년째 되니까요. 근데 대부분 다 처음에 제가 봤던 분들이 다 계신 것 같아요. 물론 새로 오신 분도 계시겠지만. 근데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몇 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우리가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지만 바울이 말하는 신령한 자인가, 아니면 이 신령한 자라는 게 영적인 사람이라는 겁니다. 영적인 사람인지 아니면 육신에 속한 사람인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 나를 볼 수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10년이면은 뭐도 변해요? 강산도 변한대요. 그러니까 10년이라는 그 시간이 굉장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10년이면 산도 변해. 여러분, 그러면 성도님들의 신앙과 믿음은 10년간 여러분 얼마나 변하셨는가를 우리는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내 신앙이 성장했는가. 여러분, 제 막내 아시죠? 예솔이 잘 아시죠? 여러분, 예솔이가 올해 11살이 됐습니다. 11살. 여러분, 제 막내가 아름다운 교회를 온 지가, 아까 전에 우리 하나가 교회 와가지고 쫑쫑쫑 와가지고 무표정으로 저한테 이렇게 보가지고 제가 안녕 했는데도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를 보면은 제 예솔이 생각이 나요. 예솔이도 아마 이 하나가 지금 돌이 넘었잖아요. 하나보다 좀 더 개월수가 많은 상태에서 아름다운 교회를 왔어요. 아마 기억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맨날 상미사모 뒤에서 이렇게 했잖아요. 기억나시죠? 근데 그 아이가 벌써 11살이 됐고 지금 초등학교 이제 4학년에 올라가요. 여러분, 이제는 혼자 옷도 입어요. 혼자 옷도 입습니다. 혼자 밥도 먹어요. 그리고 혼자 샤워도 합니다. 혼자 돈을 주면은 마트 가서 혼자 지 맛있는 것도 사 먹더라고요. 여러분, 한글도 쓸 수 있어요. 여러분, 구구단도 하더라고요. 구구단. 그리고 요즘에 영어 학원 다니니까 와서 지가 배운 거 영어도 저한테 샤바샤바 하더라고요. 여러분, 육신이 성장, 시간이 가면 육신은 성장해요, 안 해요? 성장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보고 사역을 해보니까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믿음은 시간이 간다고 해서 성장하지는 않더라 이거예요. 그러기에 성경은 얘기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성장했다는 것은 간단합니다. 스스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스스로 내가 주일 예배 오는 거예요. 스스로 누가 전화해서 아이고 아무개 집사님 오늘 무슨 주일인데 오늘 주일이니까 꼭 오셔야 돼요, 이게 아니라 주일은 주님의 날, 내가 교회 가는 날이에요.
이게 내가 생각하는 게 내가 성장한 거예요. 여러분, 주일은 놀러 가는 게 아닙니다, 성도님들. 오후 예배 때도 제가 주일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지만, 여러분, 가장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가장 기본이 주일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아니 10년이 되고 20년이 됐는데 주일 하나도 내가 스스로 나오지 않아. 여러분, 그거는 좀 우리 성도님이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성장했다는 것은 내가 혼자 할 수 있는 것,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누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목사님이 저에게 기도하라고 말씀 한 번도 안 하셨어요. 성도님들이 저에게 기도하라고 하시지 한 번도 안 왔습니다. 근데 저는 날마다 기도합니다. 날마다 교회에 와서 기도해요. 날마다 10년간 제가 아팠을 때나 무슨 일이 있을 때는 못 왔지만 10년간 변함없이 매일매일마다 밤에 와서 교회에 와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닙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내가 순종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성도님들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여러분, 대답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지금 제가 질문 드리는 것 같지만 만약에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질문하신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하실 수 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라도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 중에 10년 전의 믿음과 10년이 지난 지금의 믿음이 똑같다면, 아니 혹시라도 후퇴하지는 않았는가, 여러분, 우리는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 믿음이 내가 성장하지 않고 믿음이 후퇴하느냐 이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성도님들? 여러분, 이유는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를 우리는 종교적으로 드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배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도 아니고 나의 마음을 위로받으려고 드리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성도님들. 여러분, 예배는 구경하는 것도 아니고 예배는 내가 주인공이 돼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주인공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겁니다. 나를 위해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알고 성령의 도움으로 드리는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배의 중심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여러분, 말씀 속에 반드시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은혜가 뭘까요, 성도님들? 제가 성도님들께 좋은 얘기하면은 아유 너무나 은혜된다, 그게 은혜인가요, 성도님들? 여러분, 그게 은혜가 아닙니다. 우리 속으시면 안 돼요, 사탄에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막 찌릿찌릿해야 그게 은혜입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은혜가 뭔지 아세요?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부분을 예배 드릴 때, 말씀을 드릴 때 발견하는 것이 은혜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순종하지 못하는 것을 발견해서 그것을 순종할 수 있는 힘을 받는 것이 은혜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한 주 동안 내가 그 말씀 받고 결단하고 다짐해서 말씀으로 나를 갱신해 나가는 것이 은혜란 말이에요. 여러분, 은혜를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목사님이 좋은 얘기하시고 아유 성도님들 위로, 그것만이 은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1년 52주입니다. 52주, 주일이 52번입니다. 그 성도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에 강단 말씀을 듣고 내가 잘못된 것을 하나만 바꿔가도, 일주일에 단 하나만 바꿔가도 1년이면 몇 개가 바뀔까요? 52개가 바뀌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1년에 52개면 10년이면 몇 개입니까? 520개가 나의 잘못된 것이 바뀌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10년 동안 내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었는데 단 하나도 내가 바뀌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건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예배를 드렸는데 그러면 도대체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있는가를 우리는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우연이랑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 우연이 저기 앉아 있죠? 우연이 잘 있죠? 우연이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연이가 항상 이 중고대천 예배 때 지각을 해요. 지각을 해서 제가 우연한테 그랬습니다. 우연아, 너는 왜 항상 이 중고대천 예배 때 지각을 하니? 그러니까 우연이가 그래요. 아니, 항상 우연히 말투 있잖아요. 아니, 내가 지각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 언니가 맨날 늦잠 자요. 그러는 거예요. 나연이 왔나요? 또 늦잠 주무시는구나. 그러는 거예요. 그죠? 그랬습니다. 우연아, 그러면 언니가 늦게 오든 말든 너는 상관하지 말고 부장님 차 타고 일찍 오면 너는 지각 안 할 거 아니냐? 라고 제가 지나가는 말로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만 오늘 아침에 일찍 왔을 거예요, 안 왔을 거예요?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건 박수 한번 쳐줘야 돼. 야, 이제 다음 주부터는 무조건 일찍 나와야 되겠다. 이제 박수 받았으면 무조건 일찍 나와야지. 여러분,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아니 그렇잖아요. 아니 나연이 언니가 늦게 나오니까 자기도 늦게 나오는데,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 집사님이 맨날 늦게까지 태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상하죠. 근데 우연히가 그 얘기를 딱 하고 제가 진짜로 들었냐, 저는 잘 모르죠. 그냥 지나가는 말로 어쨌든 얘기했으니까. 근데 딱 오니까 너무나 이쁜 거예요. 여러분, 뭐 우연히가 무슨 뭐 큰 믿음으로 무슨 그렇게 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주의 종의 말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 수도 있지만 그 얘기를 마음에 담고 일찍 왔단 말이에요. 그것을 주의 종에 보니까 기뻐요, 안 기뻐요? 아니 기쁘더라 이거예요. 별것 아닌데. 근데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일주일에 하나만 바꿔나가도 여러분 얼마나 기뻐하시겠느냐 이거예요. 근데 성도님들, 어쩜 그렇게 1년 52주 52개만 한도 아니에요. 1년에 하나도 안 바뀌는 나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 주님께 부끄러워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여러분들을 만난 지가 이제 10년째가 됩니다. 참 시간이 빠르죠. 제가 36살 때 제가 여러분 여기 왔거든요. 올해 45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변하셨어요? 아니,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아니 말씀에 정말로 은혜 받고 계신지 내가 진짜 묻고 싶어요. 정말로. 여러분, 어떤 포럼을 자주 하십니까? 여러분, 추상적인 우리는 포럼이 아니에요.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린 포럼에 대해서 저도 안 좋은 인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신학교에 가면은 많은 은혜 받은 사람들이 오잖아요. 근데 얘기하는 걸 딱 보면 이 사람이 진짜 마음에 우러나는 얘기를 하는지 아니면 머릿속에서 그냥 계산해서 얘기하는지를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사실은.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머릿속에서 얘기하는 걸 그냥 해. 실천도 안 하고 순종하지도 못할 얘기를 막 떠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포럼에 대해서 별로 안 좋아했어요, 사실은. 근데 아름다운 교회니까 딱 포럼을 많이 하시더라고. 근데 성도님들, 포럼은 여러분들 추상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실제적인 은혜를 받고 일주일 동안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는 실천적인 포럼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말씀과 포럼한 것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내가 하나라도 갱신해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성도님들 믿음이 커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 생활이고 신앙생활입니다. 2024년 표어가 뭐예요, 성도님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했잖아요. 믿음은 성도님들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제가 첫 번째 이렇게 했습니다. 왜 그러면 안 되는가 이거예요. 왜 안 돼요 도대체? 왜? 성도님들 왜 안 될까요? 도대체 뭐가 그렇게 힘들까요? 예배 하나 하는 게 뭐가 그렇게 힘들까요, 성도님들? 왜 하기 싫어요, 성도님들? 한번 솔직하게 한번 터놓고 한번 저는 얘기하고 싶어요. 정말로 성도님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왜 안 되냐 이거죠. 아니 우리 다 알잖아요. 예배해야 되고 주일을 성수해야 되고, 아니 중직분들은 말이야 본이 돼야 되고 모델이 돼야 되는 걸 아는데 왜 안 되고 왜 힘들고 솔직하게 왜 하기 싫으냐 이거예요. 이거 왜 그럴까요 도대체?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제가 알기로는 갓 교회를 나오신 분이 저기 앉아 계신 우리 황상민 성도님밖에 없으신 것 같아요. 대부분 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안수 집사님이고 권사님이고 서리 집사님들입니다. 그리고 1년, 2년 된 게 아니라 10년 이상 되신 분들이 다 앉아 계세요. 성도님들, 왜 신앙생활하기 어려울까요?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성도님들, 신앙생활이 뭘까요? 간단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그 중심에는 성도님들 예배 안 드리고 어떻게 믿음 생활할 수 있겠어요? 맞죠, 여러분들?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 있겠어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성도님들. 사랑하는 성도님들, 왜 우리가 예배가 어려울까요? 그걸 우리 한번 생각해. 왜 우리가 예배가 안 될까요? 왜 우리가 예배가 힘들어요? 우리가 왜 예배를 하기 싫을까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솔직하게.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죄하라고 묵상하는 자가 형통하게 된다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예배를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그냥 단순히 그냥 이상하게 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대로 우리가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응답 주신다고 하는데 왜 기도를 안 할까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아니 우리 전 세계 교회의 성도들 중에 매일매일마다 10분이라도, 아니 5분이라도, 아니 1분이라도 매일마다 기도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 것 같으세요? 그러면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 중에 매일마다 하루에 10분, 아니 5분, 아니 1분이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성도님들, 왜 안 될까요? 왜 힘들까요? 왜 하기 싫을까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와 핑계를 댈 수 있습니다. 삶이 바빠서. 목사님, 저 너무 바쁩니다. 직장 다니기도 바쁘고요, 일하기도 바쁘고요, 너무 바빠요. 근데 성도님들, 노는 거는 시간을 내서 노시잖아요. 그렇죠, 성도님들? 여러분, 먹으러 가는 거는 요즘에는 몇 시간도 찾아가더라고요. 여러분, 취미 생활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만 보고 있지 않으세요. 우리 한국, 대한민국, 우리 아름다운 교회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의 영혼을 우리 하나님은 보고 계세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마도 우리 대한민국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전 세계에서 어느 나라보다 우리나라에서 신앙생활하기가 가장 편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반대하시는 분 있나요? 237 나라가 있다고 하는데 그 전 세계의 나라에서 우리나라보다 신앙생활하기 좋은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무슨 총기 난사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미국은 총기 난사도 하잖아요. 중동이나 유럽에는 폭탄 테러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다 그런 나라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교회 나온다고 핍박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이유와 핑계를 대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셔야 돼요. 그래야 성도님, 우리는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지 못할까? 여러분, 우리는 누구예요? 그리스도인입니다. 한번 따르시기 감사하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여러분, 우리는 불신자도 아니고 종교인도 아닙니다. 불신자와 종교인은 죄송하지만 지옥 갑니다. 여러분, 절대 천국 못 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사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유지용 집사님이 그러시잖아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게 하옵소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경찰관이 있습니다. 경찰관 옷을 입었어요. 그 경찰관이, 여러분, 경찰관이 해선 안 되는 그런 잘못된 범법 행위를 대면 돼요, 안 돼요? 그건 안 되죠.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답게 사셔야 돼요.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우리의 모든 현장에서도 누가 우리를 바라볼 때 그리스도임을 알고 보여주셔야 돼요. 근데 왜 안 되냐 이거죠.
왜 힘드냐 이거예요, 성도님들. 여러분 세 번째 뭐라고 했어요? 1-3번에 왜 현장에서 빛과 소금의 모델이 되지 못하는가? 제가 참 속상했던 것이 뭐냐면 이제 후대들이 이제 20살이 되면 물론 대학도 가는 친구도 있지만 직장을 구하는 친구들이 생깁니다. 근데 저는 항상 우리 후대들에게 강조합니다. 주일은 생명처럼 성수해야 된다. 주일은 생명처럼 성수해야 된다. 그것이 그리스도이다라고 저는 얘기하거든요. 근데 직장을 구하려다 보니까 주일에 쉬는 직장이 없는 거예요. 그게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근데 제가 더 화가 나는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 그 직장의 사장님들이 다 불신자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도님들? 다 불신자는 아닐 거 아닙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주일날에 일을 하고 주일날에 예배를 안 드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은 신앙생활이 굉장히 어려운 시대예요. 특별히 우리 후대들이. 여러분 저는 여기 앉아 계신 부모님들, 우리 성도님들께서 여러분 그 믿음의 길을 닦아주시기를 바라요. 저는 정말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참 속상하잖아요. 교회에서는 목사예요. 저 목사잖아요. 그죠? 교회에서는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안수집사님이고 집사님이에요. 서울이 집사님이에요. 근데 세상에서는 불신자와 똑같이 살아.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드립니다. 속으로 대답하세요. 왜 안 될까요? 왜 힘들고 왜 하기 싫을까요? 자,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들 이 질문을 통해 나의 뭐를 보셔야 돼요? 영혼을 보셔야 돼요. 나의 영혼.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우리는 사는 게 아닙니다. 나의 영혼의 축복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나의 영혼을 보셔야 돼요. 가장 먼저는 첫 번째,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하세요. 나는 뭐한 자인가? 거듭난 자인가를 질문하셔야 돼요. 진짜 나는 거듭난 자인가? 여러분 성경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건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죄송하지만 절대 천국을 들어갈 수 없어요. 교회 나온다고 천국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성도님들. 그러면 여러분 거듭남이 뭔가요? 거듭남. 제가 말씀드렸죠. 본 어게인입니다. 다시금 태어나는 거예요. 죄로 죽었던 나요. 또한 마귀의 자녀였고 지옥 갈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완전히 다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새롭게 완전히 태어나는 것을 거듭남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애벌레가 완전히 다른 존재인 나비가 되는 것처럼 거듭난 사람은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거듭남입니다. 여러분 거듭남을 종교적으로 지식적으로 교리적으로 이해하시면 큰일 납니다. 거듭남은 실제고 사실이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역사예요. 여러분 나비는 이제 애벌레처럼 살지 않아요. 죄송하지만 거듭난 사람은 거듭나기 전의 삶처럼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애벌레는 땅을 기어다니고 땅만 바라보고 살아가잖아요. 그러나 나비는 공중을 날고 하늘에서 살아가요. 여러분 거듭난 자는 하늘의 축복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삽니다. 그러나 거듭나지 않은 자는 이 땅의 육신과 쾌락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 안에 사는 분은 내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4장 8절 9절에 보시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주는,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제가 말씀을 좀 잘못했는데요. 이를 위하여 그렇게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거듭났다면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 살아야 돼요. 주님을 위해 사셔야 돼요. 그게 거듭난 자예요, 성도님들. 그럼 성도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정말로 성도님들은 거듭나셨나요? 정말로 거듭나셨나요? 여러분, 종교와 지식과 교리로 그걸 이해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거듭난 자는 반드시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질문이죠. 나는 혹시라도 어떤 신앙은 아닌가요? 어린아이의 신앙은 아닌가를 질문하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에 대한 것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뭐로 먹인대요? 젖으로 먹인대요. 애기예요. 깐난 애기예요. 그리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뭘까요? 쉽게 말하면 육신에 속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육신에 속한 사람은 영적인 세계를 알지 못해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마귀, 귀신의 역사들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 영적 전쟁이라는 것도 알지 못하고 살아가요.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에 예배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젖만 먹는 게 뭘까요? 그냥 그분한테는 좋은 얘기 해줘야 돼요. 여러분, 성경은 좋은 얘기만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뭐라고 해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이 이 성경이라고 말해요. 우리에게 항상 좋은 얘기만 하지 않습니다. 아유, 신앙생활 잘하시네요. 아유, 뭐 그 정도 해도 괜찮아요. 뭐 아유,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잘못하면 예수님께서도 따끔하게 혼내시고 하나님께서는 잘못한 자에게 징계도 하시고 벌도 내리신다고 말씀하세요. 근데 어린아이는 어때요? 그냥 좋은 얘기만 듣고 싶은 거예요. 좋은 얘기. 내가 싫은 얘기는 듣기 싫어. 부담되는 얘기는 듣기 싫어. 그러면 그분은 죽는 그날까지 어린아이 신앙으로 사셔야 돼요. 여러분, 밥이 뭘까요? 밥. 그러면 밥이 뭘까요? 진짜 복음, 진짜 믿음, 진짜 십자가, 진짜 사명, 전도와 선교의 사람으로 우리가 변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를 자꾸 듣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지금 주일 5예배가 주일 예배에 대한 설교거든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주일은 기본 중에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그리스도이라면. 근데 제가 만약에 성도님들에게 수요 예배 하세요, 금요 예배 하세요, 새벽 예배 하세요 하면 여기서 좋아하실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실 거예요? 그걸 이해하지도 못하시고 굳이 내가 그렇게 해야 되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많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젖만 먹으면 그래요. 젖만 먹으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은 예배의 폭이 넓어지시는 거예요. 예물을 드리는 것도 우리가 넓게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젖만 먹지 마시고 밥도 먹을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이런 얘기 드린 것 같아요. 어떤 미국의 교회 성장학 박사가 미국 교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자신을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 20%는 아마도 지금은 훨씬 많겠죠. 제가 10년 전에 제가 봤던 거니까 20%는 전혀 주일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근데 자신은 기독교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25%는 거의 기도 생활을 하지 않는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35%는 가정에서 성경을 읽지 않는다고, 전혀 성경을 읽지 않는다고 대답을 했어요. 신문을 보고 TV는 봐도 핸드폰은 봐도 집에서 성경을 읽지 않는데요. 40%는 일정한 헌금을 결정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헌금 안 드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75%는 교회에서 어떤 헌신과 봉사, 사명을 단 하나 감당하지 않는다고 대답을 했어요. 그리고 85%는 평생 전도를 단 한 번도 해보지 않았다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 100%의 교인들이 전부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기를 원하고 천국 갈 것이라고 100% 확신하고 믿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로 내가 어린아이의 신앙인가 성숙한 신앙인가를 오늘 성도님들 점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올 연초입니다. 성도님들, 우리 2024년 표어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복을 줍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는 세상에 어떤 무슨 내가 뭘 잘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복을 받으셔야 돼요. 자, 세 번째 뭐라고 질문 드렸어요? 나는 정말로 누구인가? 제자인가? 여러분, 제자가 뭘까요? 우리 교회 제자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제자가 도대체 뭐예요? 교회 일주일에 한 번만 오시면 제자입니까? 성도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성경을 꼭 보셔야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말씀 한번 펴주실래요? 보여주실래요? 말씀 떴나요? 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시작.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자,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뭐하는 자도 내게 뭐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거 제가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제자가 이거예요, 성도님들. 또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뭐하지 않는다. 여러분, 제가 가장 이 교회 생활에 신경 쓰는 게 뭔지 아세요? 제 자녀들이에요. 제 자녀들. 혹시라도 제 자녀들 때문에 제가 복음 전하는 게 막히지 않을까를 저는 항상 염려해요. 어떤 분들은 그럴 수 있어요. 아이, 목사님만 목사님이지 자녀들은 목사님이 아니잖아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만약에 저희 자녀들이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켰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100이면 100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유, 누구의 자녀인데. 그렇죠. 100% 그렇게 생각하세요. 100%. 아니라고 아무리 말씀하셔도 100% 목사의 자녀가 저러면 안 되는데 라고 하실 거예요. 다 말씀 안 하시는데 다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저는 자녀들을 정말 복음으로 저는 키워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물론 제가 엄한 부분이 있어요. 신앙과 어린애에 대한 공경은 굉장히 엄합니다. 그렇다고 제가 자녀들을 무슨 집에서도 막 그렇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성도님들? 성경에 보면 제자가 뭐예요? 부모님보다 자녀보다 예수님을 사랑해야 된대요. 그게 제자예요, 성도님. 성도님들 질문 드리겠습니다. 성도님들은 부모님이 계시고 자녀들이 다 있습니다. 여기 지금 오늘 여기 애기들 있잖아요. 하나가 있고 이래가 얼마나 이뻐 보이겠습니까? 근데 하나보다 이래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게 제자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제가 여러분들 6년 동안 저희 어머니 교회 있을 때 6년 동안 교회에서 살았어요. 6년 동안 예슬이, 예비씨, 예솔이를 상민사모 혼자 키웠어요. 100% 혼자 키웠어요. 병원 간다, 어디 간다, 제가 같이 간 적이 없어요. 다 혼자 했어요. 다 혼자. 저희 이 장모님, 저희 어머님 한마디 도와주지 않았어요. 근데 왜 혼자 할 수 있었는가? 그게 사명이라고 자기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사명이니까, 사모의 사명이니까. 그게 저는 전도사로서 교회에 살았습니다. 기도하고 성경 보고 전도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6년간을 살았어요. 그때 여러분들 얼마나 저도 인간인지라 애들이 얼마나 보고 싶었겠어요. 애들도 보고 싶고. 근데 여러분들 성경에 보니까 제자는 자녀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된대.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자가 되세요. 여러분, 제자는 말로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삶으로 보여주셔야 돼요. 여러분, 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도 한번 보여주실래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뭐를요? 우리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어떻게 한다? 찾으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나를 위하여 살면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지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 살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책임집니다.
그것이 제자의 인생이에요. 제자의 삶이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1번과 2번 제가 좀 무거운 주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성도님들, 이것을 우리가 철저하게 나를 보지 않으면, 여러분 죄송한 말씀이지만 평생도록 신앙생활을 마귀에게 속고 살다가 주님 앞에 서는 불상사가 일어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1번과 2번의 질문에 대한 마음을 간직하셨다면 결국 우리가 결론 내릴 수밖에 없는 것은 뭔지 아세요? 우리 3번의 대제를 우리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할렐루야입니다. 여러분, 결국에는 여러분들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했습니다. 그죠? 뭐라고 좀 부담되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저라고 해서 신앙이 좋은 게 아닙니다. 여기 있는 목사가 제가 여기 설교한, 제가 죄를 하나도 안 짓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건 뭐예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주시기 감사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사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여기는 강성공 목사도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여러분, 절대 우리는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은혜입니까? 거듭남의 은혜가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야곱에게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거듭남의 은혜가 있던 것처럼, 여러분, 모세가 호렙산에서 그 떨기나무 안에서 하나님을 만난 거듭남의 은혜가 있던 것처럼, 여러분, 바울이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그렇게 갔던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거듭남이 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거듭남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에게 거듭남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후대들에게 거듭남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후대들에게 십자가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길 원합니다. 여기 있는 강성호 목사가 매일마다 여러분들을 향해 기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찾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이미 우리를 찾아오고 계시고, 이미 성경에 보면 우리의 마음문 밖에 바로 요 앞에 있으시대요. 성경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의 마음문만 어떻게 하래요? 열면 된다고 한단 말이에요. 성도님들, 마음문 여셔야 돼요.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마음문 엽시다. 마음문 엽시다. 여러분, 싫은 소리도 들어야지만 성장하는 거예요. 부담되는 얘기도 들어야지만 성숙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얘기만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어린애에 끝나는 거예요, 그냥. 저는요, 제가 아까 전에도 우리 후대들에게 얘기했지만, 저의 어린 시절은 굉장히 좀 안 좋은 어린 시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뭐 예수 안 믿는 가정이었으니까요. 근데 저희 아버님이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멧돼 독자세요, 독자. 그러니까 저희 친할머님이 아버님을 거의 진짜 우상처럼 섬기셨어요. 그러니까 경제력 하나도 없고 나가서 돈 벌 생각 없고 그냥 편하게 사시는 것만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다가 저희 어머님도 눈에 하여튼간 왜 아버님을 만났는지 모르겠다고 예전에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만난 거죠. 우리 후대도 결혼 잘해야 돼요, 진짜로. 그냥 허우대 멀쩡하니까. 왜냐면 아버님이 키도 180에다 건강하신 분이셨거든요. 그냥 그것만 보시고 결혼을 하셨겠죠, 뭐. 근데 만나고 살아보니까 이 남자가 경제력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나가서 돈을 버는데 100만 원을 벌어다 주면은 얼마 가지고 간다고요? 200만 원을 가지고 가시는 분이에요. 대단한 분입니다. 전 그런 분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아직까지도.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하루 이틀이지. 그러니까 이거 돈이 없으니까 어머니는 또 돈 꾸러 다니시는 거예요. 예전에 뭐 대출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동네에 다 돈 꾸러 다니시는 거예요, 저희 어머님이. 근데 이제는 돈도 안 꺼줘. 그러니까 아버님의 행패를 부리시더라고. 술도 못 드시는 분이 술 마셔서 행패를 부리세요. 집안 뿌개고. 근데 저는 어린 시절에 다 봤단 말이에요. 그리고서 맨날 할 거 없으면 이혼 서류 나보고 가져오래요, 동사무소에 가서.
그 어린 나이에 제가 뭘 한다고 이혼 소리 가지고 이혼 또 작성을 합니다. 또 그럼 제가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제 마음에 저도 모르게 이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두려움이었냐면, 저는 아버님은 그런 분이니까, 근데 저는 어머님만 믿고 살았거든요. 근데 어머님이 예전에 한창 막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막 엄마가 막 도망갔다, 막 엄마 찾아 산만리, 막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엄마가 도망갈까봐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게 너무 두렵더라고. 그러니까 깨 있을 때는 엄마가 항상 옆에 있어야 돼. 그리고 제가 깨 있는데 엄마가 없어, 어머니가 안 계셔, 그럼 우는 거예요. 대성통곡을 하고 울어요. 그리고 학교에 가도 불안한 거예요. 공부가 안 돼, 불안해. 왜? 엄마가 도망갔을까 봐. 그리고 잠만 자면 여러분 악몽을 꾸는 거예요. 맨날 어떤 악몽을 꾼지 아세요? 공산당이 나에게 칼로 찔러 죽이는 꿈을 꾸는 거예요. 계속 매일마다 꾸는 거예요. 매일마다.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들 제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참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성도님들? 제가 15살 때 주님을 만났거든요. 그 전에 교회도 다녔습니다. 근데 너무나 놀라운 것은 주님을 만나기까지 제가 그렇게 살았어요. 항상 두려움, 악몽, 누구한테 말도 못하죠. 근데 15살 제가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거듭나니까 여러분 악몽을 꿨을까요, 안 꿨을까요? 정말로 신기합니다. 악몽을 단 한 번도 꾸지 않았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계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얼마나 믿느냐에 따라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후로 단 한 번도 저는 하나님을 부정한 적이 없어요. 그분을 위해 살고 싶었고, 그분을 위해 살지 못한 만큼 제가 죄송한 게 너무 많은 사람이에요. 아까 전에도 제가 극동방송 듣고 오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런 간증을 하세요. 자기가 군대에서 엄청 맞았대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교회 다니니까 엄청 맞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자기를 때리는 선임과 고참들을 자기가 제대하는 그날까지 다 예수 믿게 하고, 그 모든 내부반을 다 예수 믿게 하고 자기는 제대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얼마나 하나님께 죄송한지, 저는 그렇게까지는 못했거든요. 얼마나 하나님께 죄송한지 몰라요. 막 눈물이 날 것 같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거듭남의 은혜가 있으셔야 돼요. 거듭남의 은혜가 있어야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것들이 다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장 성화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에 머물러 계시면 안 돼요. 무슨 얘기만 들으면 시험 드시고, 무슨 얘기만 들으면 삐지시고, 무슨 얘기만 들으면, 절대 그러신 분이 되지 마세요. 어떤 얘기를 들어도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고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적인 영적인 성숙도 있으셔야 되고, 교회를 세워가셔야 되고, 특별히 우리 중직분들은 중직의 모델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 뭐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뭐를 누리셔야 돼요? 여러분, 힘을 누리셔야 돼요. 세상에는 다 흑암이에요, 성도님들. 그 흑암에서 우리가 빛을 발하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그 힘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우리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4번의 대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은 오직 믿음, 은혜로 사는 자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뭐로 살아요? 언약과 말씀으로 사는 자예요. 여러분, 될 수 있으면 주일 오후 예배를 꼭 드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일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거니까요. 여러분, 주일은 주시 성수가 아니에요. 11시 예배 딱 한 번 드리고 갔다가 나 주일을 성수했다 그러시면 안 돼요, 성도님들. 그러면 그건 하나님을 잘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언약과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두 번째 4-2번 뭐라고 했어요? 기도로 뭐 받는 자? 성령인도 받는 자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 이것도 지식이 아니에요, 성도님들. 절대.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응답하세요.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여러분, 제가 아름다운 교회 오고도 기도해서 온 거예요. 그냥 무슨 아무 교회 온 게 아닙니다. 지금도 기도하고 있어요. 제 앞으로 목회 인생을 저도 기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인도를 반드시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현장에서 그리스도인의 뭐로 사셔야 돼요?
모델로 사셔야 돼요.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모델로 삽시다. 모델로 삽시다. 무슨 모델로 사셔야 돼요? 예배의 모델 되셔야 되고, 기도의 모델 되셔야 되고,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모델 되셔야 돼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드립니다. 당신은 정말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 제가 질문 드린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질문하신다면 여러분들이 뭐라고 대답할 수 있는가, 여러분 깊이 묵상을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다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 주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 얼마나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교회에서 목사답게, 장로답게, 권사답게, 안수집사답게, 집사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았는지, 살고 있는지 하나님, 나를 점검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여기서 한 명도 온전한 사람 없습니다. 다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오늘 주일에 예배 드리러 온 곳입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듣고 시험 드는 영혼이 한 명도 없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 나를 점검하게 하시고 정말로 내가 거듭나고 성장 성화될 수 있는 은혜가 오늘 주일 예배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교회에서도 그리스도인을 보여줄 수 있는,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모델이 되게 하시고 정말로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우시며 바이블 월드 미션이 세우시며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항상 목자를 위해, 교회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80